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아까 성찬할 때 말씀드렸듯이 15장은 최초의 교회의 문제들을 이제 상급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와 같은 회의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뭐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주제로 이 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기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와 장로들의 판결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이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해 나가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그건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 공식적인 유대 예루살렘 사도들의 인정을 받은 지도자들이 아니야. 뒤에 내용에 나오는데. 그래 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방인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이게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오히려 유대인이 교회에 있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왜냐? 2000년이 지났어 이게.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확실하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 결론에 의해서 할례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회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1세기 때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소위 그것을 기독교가 나오니까 그게 유대교가 되고 유대교. 그전에는 그게 그냥
이스라엘의 믿음 자체인데 이제 기독교가 나오니까는 그게 유대교가 되어버려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니까요. 그럼 그 당시로서는 이것이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세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은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저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기나요. 사도행전이 교회가 탄생하는 내용이에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야. 본격적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딱 한 번 나와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오네. 2번 나오네. 그러나 이 사도행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 전부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 요한계시록도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교회 시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 구원의 주 대상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너무 복잡하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었던 내용을 회상하면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이걸 보고 놀라는 것은 사도행전이 너무나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앞에 사도행전 어떻게 읽을까 거기에도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 그쪽으로 가서 한 번씩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면은 앞에 것도 모르고 뒤에 그 먼저 읽었던 건 또 지나면 잊어버리고 이러면서 이 연관관계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쭉 보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합니다. 부탁.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 그러고 예수님을 성천하여. 그럼 딱 예수님은 그 앞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를 한 사람 선출합니다. 왜냐 그러면 가롯 유다가 빠졌으니까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택해서 12사도를 다시 딱 수를 맞춰요. 왜 또 12사도를 맞춰야 되는지 하나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바로 그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는 성전에서 여러분 장소가 성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죠. 그런 기적과 그 다음에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있는 데서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들이 불과 몇 달 전에 십자가에 체한 그 나사렛 예수가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면 이제 교회가 자꾸 생기면서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긴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는 여러분 5장 한번 펴보세요. 저도 이거 새롭게 봤어. 그 성경은요. 자꾸 읽고 그 다음에 그냥 급하게 읽으면은 성경이 그 속살을 안 보여줘요. 나는 5장 사건을 주로 베드로 사건이 생겼는데 베드로 사건이 아니고 5장에 이 전체가 사도들
12사도인지 뭐 몇 명의 사도인지는 모르지만은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들. 자, 5장 12절부터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말돼요. 13절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 그들 복수죠. 그 다음 18절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베드로만 잡힌 게 아니고 사도들이 잡혀서, 베드로도 포함한 사도들이야. 12사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가 안 나오니까는 분명히 그 베드로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들 21절, 그 다음에 22절에 사도들 계속 복수입니다. 24절에도 그들을 잡아왔다. 사도들 복수로 합니다. 27절에도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그 다음에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 그는 베드로는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사도들은 몇 명인지 몰라요. 나는 이걸 다 읽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하고 사도 뭐 한두 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 관한 권위가요, 대단한 거예요.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은 제일 먼저 하라는 게 12사도들을 뽑게 하는가. 그래서 그 한 명 결혼이 됐는 그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작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12를 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권위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이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7장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유대인들과 스데반의 논쟁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 뭐 헬라파 유대인 가는 것은 헬라어를 쓰는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온 세상에 흩어졌던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 같고 이스라엘이 패망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사건이 이방인들과 연결됩니다. 이방 지역 출신과. 그 다음에 7장에 스데반의 설교 한번 하고 죽죠.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솔로몬까지 구약 성경, 역사서를 쭉 훑어 그 다음에 성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의인이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을. 죄인만 있는 세상에 유일한 분이 유일한 의인은 예수님이죠. 그 설교를 하고 죽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소수의 지도자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지죠. 자, 흩어졌다 하는 거, 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하는 거, 이게 과거에 바벨론 포로 갈 때 흩어진 거하고 이게 의미가 같아요. 자, 흩어져.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집니다. 8장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결과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사, 이건 조금 이 블레셋 땅인데 그 가사로 갑니다.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바울의 회심, 이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앞장서서 이 바울이 이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가 회심하게 되죠. 바울의 회심 뿐만 아니라 9장 후반전에는 그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회심 사건이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의 앞으로 선교를 위하여 준비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그 루다, 요빠 뭐 이런 곳에 가는 거예요. 온 유대 땅 가는 거 나옵니다. 유대 땅.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가는데 요 과정이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설명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꾸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도를 가지고 찾아보면은 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뿐만 아니라 10장에는 참 기적적으로 베드로에게도 막 환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도 오고 그 다음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한테도 막 계시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는데 베드로가 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극도로 꺼리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같이 거주한다는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 이방인들을 혐오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저히 가지 않으면 아닐 정도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이래서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니다 싶어서 가서 보니까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보냈다. 그걸 듣고 베드로가 이런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을 가지구나. 10장은 이 9장이 바울의 회심 같으면 10장은 베드로의 회심이에요. 어떤 회심? 이방인에 관한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그런 회심.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그 형제들이 소문을 듣고 베드로가 저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먹고 뭐 그랬다는 소문을 듣고 막 비판한 거야. 네가 어떻게 유대인 사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그들과 교제를 하느냐. 비난했다고 그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요. 그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던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심정을 도저히 이해 못해요. 그만큼 심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자세히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환상을 받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또 임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맡겼냐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왔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만 갔는 게 아니라 거기에 6명의 정인들도 함께 갔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1장 18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 형제들이 맞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한 단계 한 대 이방으로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지금 그냥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이방인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는 게 맞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 선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1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19절. 얼마나 정교한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뭐 그냥 대충 하는데 이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요.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이 안디옥 교회에 이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르네에서 온 사람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했다. 이게요 그냥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이 폭풍 천둥 같은 소리예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그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파했다. 그리고요 그래서 계속 이방인 선교죠. 이방인 선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11장 후반절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하고 실제로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인 교류를 하는 거예요. 교류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물질적인 이런 것들로 갚으면서 서로 교회와 교회 간에 교제가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요 헤롯의 박해가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죽기 직전에 이제 감옥에 구류시켜 놨는데 천사가 그를 구하죠. 그 대신 헤롯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대표단이 있죠. 예루살렘의 구제를 전해주러 갔던 그 예루살렘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13장에 오면은 이 13장은요 이제 사도행전 전체에서 2부에 해당돼요. 본격적으로 여기까지는 이방인들에게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서 점점 이방인 가운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 13장 14장. 그래서 구브로를 제일 먼저 해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이게 오늘날 터키 땅. 그래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전도행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복잡한 내용들이 막 산만하게 이렇게 있지만은 등장인물도 많고 뭐 사건도 많고 이렇지만요. 자세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교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15장은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선교 여행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늘 15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유대로부터 몇 사람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는 더 권위 있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보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한 교회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이단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정말 교회 안에도 자세히 보면요. 오늘날도 이런 그 논쟁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개교회가 해결 못하면은 오늘날 총회에 보내가지고 총회에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신학 교수들이 연구를 얼마 동안 기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총회에서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것은 저거는 이단이다 그렇게 규정하든지 어떤 경우에는 이단은 아니지만은 이건 요주의해야 한다, 교류를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의 처음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오늘 보면은 6절 7절부터 베드로가 말하죠. 이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다 말하되 7절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 지금이요, 이 고넬료 사건으로부터 한 10년이 지났어요. 한 10년이 지났어요. 사실상 이방인 선교에 출발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그걸 회상하면서 8절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한테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확정했었고, 내가 직접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도 직접 인해서 그것을 증거해 줬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냐. 자, 여기에 베드로예요.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리 다시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아니,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가는 건요, 이건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까지도 포함돼요. 율법까지. 그러니까는 거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원래 할례만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오니까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 베드로도 지금 여기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믿음이 왜 은혜가 되느냐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자, 이런 문제가 우리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민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자, 8절 보세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먼저 성령이 와서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구원을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 먼저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의지로 믿는 줄 아는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드러난 것은 그냥 우리의 그 믿음의 현상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성령이 내주할 적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끼리 모였으면 전혀 몰라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목사님 자녀라도 안 돼요. 최근에 내가 충격적인 지금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참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 그냥 교회 큰 게 아니라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크고 그렇게 존경받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
60대 초반이에요. 60대 초반. 그분이 돌아가신 지 한 20, 30년 벌써 된 것 같네요. 근데 그분이 책도 쓰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즐겨보는 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그 책을 출판했어요. 부족한 기독교라는 그 책인데 정말 시원하게 잘 읽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 이외에 심리학이라든지 저런 이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혼탁스럽다 하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아주 책도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려. 그것도 벌써 한 10몇 년이 지났죠. 그 최근에 유튜브를 하는데 그 유튜브에서 뭘 하냐 그러면 반기독교 사상의 전도사가 되어 있어요. 아주 애리예요. 책도 많이 읽고 이래가지고 저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런데 저 아버지가 했던 그 정반대로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충격을 딴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저 좌파 김용민이 같은 것도 아버지가 좀 목사예요. 진중권 저 사람도 아버지 목사예요. 근데 여기는 정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처음에는 그 기독교를 조금 비판하고 이러더니 잘못된 걸 비판하더니만 이제는 자기가 완전히 그 사탄의 선에 써가지고 참나한 말들을 내뱉으면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씀은요. 할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믿음이 은혜가 된 건요.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게 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선물, 하나님이 주셔서 믿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울의 로마서 이 3장 21절 22절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리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베드로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바울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의 이 핵심 교리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사상의 근원이 어디냐? 베드로라고 알고 있어요. 베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거를 글로 쓰고 논리적으로 더 발전시켰죠. 그러나 그 출발은 베드로고 베드로의 출발은 예수님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육신으로 계실 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세요. 사도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배운 그 사상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바울의 사상에 그대로. 그리고 바울의 사상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공적인 메시지인 거야. 바울이 말했다고 자기 경험하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의회 자체가 지금 교회 간의 일치를 다루고 있거든요. 일치를. 할례 문제가 어떤 데는 지켜야 된다 하고 어떤 데는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걸 지금 일치시키는 판단을 하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 이야기를 하니까는 우리한테는 이게 좀 낯설죠. 우리는 뭐 할례를 받는 민족이 아니니까. 근데 그와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단발령이 있어요. 단발령. 조선시대 말기에 상투를 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비능률적이고 비생적이고 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개화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정말 그렇다. 또 애들은 막 남자애들도 머리 따가지고 이래 막 다니고 뭐 식기를 잘 합니까? 머릿속에 이가 버글버글. 그래서 이제 상투를 잘라라 하는 것을 나라에서 그렇게 포고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상투는 자를 수 없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저항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그게 웃음 같지만 그 당대에서는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지고 이 할례 문제는요,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왜 성경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제일 먼저 행했고요. 하나님 말씀 직접 명령하고, 그다음에 모세도 법으로, 레위기에 보면 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해서 모세를 거쳐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해오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할례인데, 지금 와서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때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좀 허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사제도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제사제도는 폐지돼서 이건 명확한데, 그런데 이 할례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여러분, 내가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뭐요? 우리 앞에서 신명기를 공부할 적에, 신명기의 핵심 사상,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데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 육체적인 이 할례는 궁극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향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를. 그렇다면요, 신명기에 이미 지금 이 시대를 신명기는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례의 유효 기간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때가 올 때까지, 즉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럼 뭐냐 마음이 하냐,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 세례. 자, 여러분들, 자, 사도행전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16절. 11장 16절. 이게 확실하다는 그런 제가 이 증거를 가진 본문들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나옵니다. 자, 11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가서 고넬료 사건을 보고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다.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맨날이 못되고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천하기 직전에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성령으로.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지금 임하고 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받는구나. 그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자, 10장도 한번 10장. 10장은 실제적으로 10장 47절. 고넬료 집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으니 누가 능히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물세례를 베풀었어. 성령 세례와 물세례를 베풀어.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 하는 게 이게 성령이 임하는 이것이 지금 바로 마음의 할례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 24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 할례는 마음에 영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바로 로마서 2장 29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게 어떻게 이해돼?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신명기 30장 6절의 모세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공예 가운데서 이 선포하는 말씀을 이 할례 부분도 지금 바울이 동일하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선포하여서 할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 할례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 깨달은 건데 뭐냐? 책별로 하는데 순서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경 66권 전체가 이게 신명기 이야기, 신명기 들어갈 말이 뭡니까? 신명기는 구약 전체의 생명의 리듬을 잊을 거다. 실제로 신명기가 예수님과 바울과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을 덧붙인다면 신명기는 기독교 정령에 매우 중요한 책이다. 바로 이거잖아요. 바로 신명기의 핵심 주제, 이 율법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마음의 할례로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가 예수님과 바울과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신명기는 기독교 정경 전체에 중요한 책이다.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지금 그게 여기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 이거 보세요. 할례 문제에 있어서 바울의 사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로마서에 얘기 나왔고요. 앞에 고린도전서에서도.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확정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사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와 같이 이 할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효력이 없다. 우리가 지금 상관없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이 사상이 베드로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의 사상과 일치되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가르침에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해도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나 이걸 글로 써가지고 남겨놓으면 이거는 세대대로 이렇게 대대로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기록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상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 할례 문제와 이방인 선교와 이 할례 문제가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이게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맞다. 마지막 부분.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 한번 확대해 줄까요? 그러므로 신명기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신명기는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보는 시각. 민족들, 이방인들이에요. 곧 자신의 상황에는 지평을 넘어 이룬 것이죠. 예수와 바울의 선교에 영향을 그 선교를 형성하는 시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여러분, 저걸만 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인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걸 지금 발견해서 이걸 연결시켜 보니까요, 이게 생생한 스테레오타입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냥 신명기만 잘 알고 사도행전만 잘 알고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서로 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이 놀라운 이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신명기를 제대로 안 했으면요, 이걸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전환되는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의 구조의 정교함, 그 과정이 정교하게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온 유대로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할례 문제. 이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 첫째, 안식일.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유대인의 땅, 가나안 땅. 이 유대인들은 이게 뼈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표현해요. 뭐냐? 유대인과 나머지는 전 세계 사람 다 이방인이야.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자와 무할례자. 여러분 사도행전 자세히 보면은 갑자기 할례 받은 자와 무할례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먹었다 그러면서 막 지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할례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표시예요.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논쟁의 주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 시대에 와야지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자, 이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할례 문제를 다루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육체적인 할례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성령 세례의 시대가 왔다. 믿음은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야지 생명의 시작이야. 할례 받아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키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을 적에 거듭날 적에 새로 태어날 적에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는 성경의 정교함. 이걸 이렇게 더듬어 찾지 못하면 이게 정교한지 안 한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정교함을 알 때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믿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 마귀의 도구 노릇한 걸 보니까는 성경을 이 정교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잘못하는 거 이런 것만 자꾸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러지 않고 계속 딴 책들이나 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 영혼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교함을 알고 믿게 되면요,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도 반드시 성경대로 성취될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 길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소망 있는 산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과 신명기가 전혀 다른 책인 것 같고, 전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너무 달라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아는데요,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이 신명기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의 중요성, 그 출발이 어떻든가를, 그 뿌리를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계시 속에 나와 있는 것임을 새롭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교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수룩하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정교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